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지에 거하면서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은 쫓아내지를 못했고, 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했고, 나중에는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시키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나안 주민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강성해졌고, 그래서 어떤 지파는, 대표적으로 단지파였죠, 가나안 주민에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이 점점 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와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홍수로 뚝이 범람할 정도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넸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표징이 되는 돌단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꼼짝없이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표피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의 조롱이란 뜻입니다. 애굽 사람의 조롱을 굴러가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조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방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애굽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인식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을 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꼴 좀 보라고. 저 여호와 신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받으면서 여호와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더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왔으니,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할례까지 행했으니까 이제 그 수치와 조롱이 굴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길갈에서 첫 번째 지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중앙 진지가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싸울 때마다 반복되었던 상징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항상 이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가나안에서의 첫사랑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때 길갈에 있었을 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확실한 체험을 했거든요.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들이 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서, 세월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하고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고 더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